제목을 성경적 교회 사명선언문이라고 잡아봤어요. 제가 좀 이제 우리 제자 훈련할 때 좀 강조하는 부분이 뭐냐면 사명선언문을 만들자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완전 완성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발견해가고 찾아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는데 사명선언문을 만드는 것이 왜 중요한가? 왜냐하면요, 우리는 그 기준을 자꾸 잊어버려요. 사명을 자꾸 잊어버리고 내가 봤던 그 비전을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비전의 사람들의 특징을 보니까요, 매일마다 자신의 비전을 눈앞에 적어놓고 붙여놓고 그것을 계속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르심,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들을 계속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몇 가지 그 정체성이 있어요. 가장 1번이 열방의 예배자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의 정체성이면서 또 사명이죠. 그래서 예배자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예배해야 되죠.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는 거죠. 그런데 또 부담스럽게 열방회라는 수식어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열방 가운데 일하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부르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0수년 동안 예배하는 자리에 있었고 또 선교하는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보여주신 그림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장면을 순간적으로 어떤 집회 때 본 적은 있지만 아직까지 그 일이 일어나진 않았어요. 많은 군대들이, 젊은 군대들이 일어나서요, 주님을 예배하겠다고, 선교하겠다고 막 헌신된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이 일어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제가 만들어낸 게 아니라 주님이 보여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정체성이고 이게 사명이고 이게 비전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는요 어떤 전략들을 갖고 있어요. 어떤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해야 할 일도 있고 또 제 개인적으로 계속 해야 될 일도 있고, 그래서 제가 거기 충실해야 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제가 이렇게 비전에 막 사로잡혀서 막 뜨거울 때도 있는데요, 어떤 순간은 까먹어요. 그게 참 놀랍더라고요. 비전에 항상 좀 집중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에 비전을 까먹어 버리더라고요. 향방을 잃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희는 1년에 적어도 한 번은 다룹니다. 왜냐하면 오리엔테이션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수련회를 하든 어떤 회사로 새로 들어가든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하든 오리엔테이션 제대로 안 들으면 어떻게 돼요? 혼자 헤매요. 그 학교가 이렇게 새 학기가 열렸을 때 그 오리엔테이션 할 때 꼭 딴짓 하다가 혼자 광고 못 듣고 딴 데 가 있고 이거 폐강되는데 혼자 막 신청해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여러분, 출애굽 때 2명이 못 나왔다 그래요. 광고 못 들어가지고. 이건 농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이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점검하면서요, 지난 1년, 놀랍게도 공교롭게도 지난 1년 전에 제가 설교했더라고요. 이 설교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지난 1년 코로나 기간이긴 했지만 내가 교회를 살아냈는가,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였는가 한번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말 성경 버전으로 다 준비했어요.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지옥의 문들이 이것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아멘.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사명선언문을 이야기할 때 제가 먼저 정체성을 발견하라 그래요. 개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교회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뭐냐가 알아야죠.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자, 우리 한번 유식해 보이게 헬라어 한번 해볼까요? 그리스어입니다. 에클레시아 오이코도메오.
예. 자, 에클레시아 오이코도메오. 자, 에크라고 하는 것은 아웃, 밖으로. 칼레오라고 하는 단어가 클레시아로 됐는데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어떤 사람들이냐면요, 그냥 뒤섞여 있는데 너 나와, 너 나와 이렇게 지명해서 밖으로 불러낸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요, 우연히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뒤섞여 있다가 너 이리 나와 해서요, 우리는 선택받고 지명을 당해서 밖으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우리는 모여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헬라어를 보니까요, 에클레시아 오이코도메오라고 해요. 우리 교회에서 많이 쓰는 단어가 있어요. 오이코스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집이라는 뜻이에요. 집. 그런데 이 여기에서 어원을 두고 있는 오이코도메오는 뭐냐면 세우다 이런 뜻을 가졌어요. 짓다, 세우다. 그러니까 이 build up. build는 짓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build up은 세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뜻이 다 갖고 있어. 그런데 신약 성경의 용례, 신약 성경에서 쓰여진 그 이 단어의 뜻을 보면요, 사람을 세우는 것을 많이 사용했어요. 덕을 세우다, 관계적으로 세우다, 이런 것에 이런 뜻으로 많이 이 용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개인이나 공동체의 덕을 세우다, 다른 사람을 세우다, 사람을 세우다, 이런 의미로 자주 쓰여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오이코스는요, 집이라는 뜻인데 신약 성경에서는 가족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겠다, 이것을 헬라어적인 그런 관점에서 쳐다보면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나의 가족들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요,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가족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가족이 된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공동체가 된 상태, 그게 교회입니다. 자, 로마서 15장 2절에 보면 오이코도메오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나오는데요, 한번 볼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은 이웃을 기쁘게 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아멘. 자, 보세요. 덕을 세워야 합니다 할 때 이 세우다라는 단어가 오이코도메오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는 이 시간, 이 관계, 이것이 뭐냐면요, 오이코스를 만들어 간다라는 뜻이죠. 교회는 어떤 시스템이나 조직이나 어떤 큰 건물을 짓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가족들을 만들어서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것을 비유적으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표현했냐면 하나님의 집으로 지어져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그 집을 짓는 하나하나의 벽돌인 석재예요. 그 돌 재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그 이름이 석재더라고요. 석재하지 않았죠? 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저 벽돌을 보면 그 하나의 벽돌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혹시나 교회에서 이런 생각 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이 교회에서 필요 없는 존재야. 거짓말입니다. 보세요. 저기 벽돌 하나가 난 필요 없어 그러면서 뛰쳐내려요. 그러면 구멍 나는 겁니다. 그 집은 하자가 생기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는요,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심지어 어린아이 하나까지 정말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공동체로 부름받았기 때문에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당신은 정말 소중한 석재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석재가 왔었어야 되는데. 네. 마태복음 12장 46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여전히 말씀하고 계실 때 예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습니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선생님께 드릴 말씀이 있다며 밖에 서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그리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 어머니요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좀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사역하고 있는데 여러 이제 세대가 모여 있는 곳에서 설교하고 막 사역하고 있는데 한 제자가 와서 예수님, 어머니와 예수님의 형제가 와서 예수님 부르고 있습니다.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갑자기 누가 나의 어머니냐? 누가 나의 형제냐? 이 말은 뭐냐면 누가 나의 오이코스냐 이 말이에요. 부모님이 오셔서 지금 뭐 이렇게 뭘 하고 있지만 빨리 버선발로 뛰어가야 되는 건데 뭔가 좀 부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 예수님은 혈육들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세요. 근데 여기서 뭔가를 가르치고 싶으신 거예요. 누가 나의 오이코스냐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가족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무나가 아니에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기회는 모두에게 열려 있어요. 그러나 따르는 자는 소수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이코스 예수님의 가족은요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교회 봉사하고 교회에서 뭔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 사람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에게 싸가지 없이 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진리를 가르쳐 주신 장면이에요. 교회가 어떤 곳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한국에서 짓밟히고 있죠? 오늘날 왜 이렇게 교회에 대한 이해가 이렇게도 부정적일까요? 예수님의 가족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몰라 가족이긴 가족이면 서로 친하면 가족일 수도 있겠죠. 서로 잘 지낼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은 아닌 거죠. 그들이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는 않는 거예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족들인데 예수님의 가족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버지, 하늘 아버지의 뜻, 다른 말로 하면 아버지의 말씀을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고요, 주님이 나눠주라 그러면 나눠주고요, 주님 순종하라 그러면 순종하고요, 주님 선교가라 그러면 선교가고요, 주님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족이에요. 교회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사람들,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죠.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은 예수님의 가족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요? 성경은 하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오이코스, 가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 지난 몇 년, 지난 1년 어떤 사람들은 얼마 전에 왔지만 나는 예수님의 가족인가? 이 말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실행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었나? 아니면 그냥 교회 와서 앉아 있다만 갔나? 그냥 사람이 좋아서 왔나? 아니면 그냥 습관을 따라서 왔나? 어릴 때부터 다녔으니까. 아니면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가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한 걸음 두 걸음 넘어지기도 했지만 다시 일어나서 또 한 걸음 두 걸음 걸어갔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겸손하게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솔직하게 오픈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있어서 물론 가족들, 어떤 가족들마다요 가족에 대한 이해가 너무 달라요. 그래서 제가 이 영적 가족 이렇게 사람들과 이야기하면서 함께 이렇게 교제를 나누다 보면 가족에 대한 이해가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족이 굉장한 느슨한 관계예요. 별로 안 봐요. 그런데 어떤 가족은요 맨날 봐요. 맨날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정은 너무 문화가 다른 거죠.
가정에 대한 이해, 가정에 대한 경험이 다 다르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이 된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내가 경험했던 가정이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색안경으로 가족이 되려고 해요. 근데 우리가 예수의 가족이 되려면요, 일단 내가 경험했던 가족에 대한 모든 경험을 좀 내려놓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내가 어떤 정말 쉽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컸다 할지라도요, 그런 사람들 좀 누리는 법을 배워야 되겠고, 막 너무 누리고 막 어떻게 보면 좀 이런 표현이 좀 그렇겠죠. 너무 오냐 이렇게 커서 막 좀 내 맘대로 이렇게 하고 싶은 이 기질이 센 사람들은요, 좀 순종을 배워야겠죠. 그러니까 이게 각자마다 내려놔야 되는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 보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려놓으라, 그리고 쉬라, 이게 너무 힘들어. 또 어떤 사람들은 네 뜻을 내려놓고 내 앞에 순종해라, 이게 너무 힘들어. 각 사람마다 십자가가 달라요.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는요, 예수님 가족 되기 위해서 일단 자기 부인을 해야 돼. 내 권리를 내려놔야 돼.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내 몫에 떼어진 십자가가 또 있거든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지만 참 안 주셔도 되는데, 그죠? 그 십자가 굳이 주시겠다 해가지고 우리가 그거 져야만 예수님 따라갈 수 있다니까. 예수 가족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 져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려놓는 거고요, 어떤 사람은 믿음을 취하는 거야. 이게 각 사람마다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 나는 예수님의 오이코스인가, 지난 1년 나는 예수님의 오이코스로 살았나, 이 말은 그분의 말씀에 나를 내가 실행해 왔나. 실행해 왔다면 작은 열매가 맺혔을 거예요. 크지 않아도 좋아요. 몇 알이라도 좋아요. 열매가 일어났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내가 실행한 적이 없다, 아멘은 열심히 하는데 실행한 적이 없다, 그러면 거기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듣기만 하는 종교가 아니라 실행의 종교예요. 아멘이십니까? 자, 그러면 이 교회가 정체성이 오이코스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이 교회의 사명과 또 전략은 무엇인가 한번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 교회의 존재 목적은요, 따라해 주십시오. 복음 전하고 제자화하는 것이다. 이걸로 끝이에요. 교회가 요거 안 하면 교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다시 이 말씀 앞에 서서 우리 복음 전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다시 한번 얘기합시다. 복음 전해서, 따라합시다. 복음 전해서 제자화하는 것이 교회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첫 번째로 가라 그래요. 가라는 게 꼭 선교지로 가라, 지금 코로나니까 못 가요. 그러니까 뭔가 가라, 이것도 어떤 분들에게는 직접적인 문자적인 부르심일 수 있어요. 또 어떤 직장인들에게는 일터가 나의 선교지일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갈 데가 없는 것 같은디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영역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다음 세대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 땅에 막 방황하고 있는 젊은 세대예요. 어떤 사람들은 저 유튜브로 사역하도록 부름받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요, 우리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라운 사실에 한 가지 얘기 드릴까요? 매트 레드먼이라고 하는 예배 인도자가 있어요. Bless the Lord, oh my soul 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잖아요. 만 가지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만 가지 이유니까 뭔가 클릭해보고 싶어요. 뭐지? 이러고 다 클릭해보는 거예요. 매트 레드먼 만 가지 이유. 근데 제가 기독교 안에서 전 세계에서 많이 클릭하니까 기본적으로 꽤 높아요, 클릭 수가.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도 이 뭐지? 이러면서 눌러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이 노래는 대놓고 그냥 찬양이에요. 부드러운 CCM이 아니고요, 대놓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송축이에요. 근데 그 노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듣다가
거듭나는 역사들이 수만 건 일어난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듣고 와, 뭐지? 불특정 다수, 다시 말하면 전 세계 온라인을 사용하고 유튜브를 사용하는 모든 사용자에게 그냥 컨텐츠 하나 올려놨는데 선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라고 했던 이 가라라가요, 단순히 선교지로 가라, 물론 어떤 분들은 가십시오, 갑시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영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름받은 세대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부름받은 그 직장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뮤지션이 많다면 그 사람들이에요. 그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복음을 너 혼자만 가두어 두지 말고 열어서 언제든 복음 전할 수 있는 마음 준비해라는 거예요. 가라. 한겨울에 우리 이번에도 수도꼭지가 얼어가지고 좀 그랬었는데 다행히 터지지는 않았어요. 물론 이제 저기 남자 화장실에 그 소변기가 좀 터져가지고 주인 아저씨가 좀 바꾸기도 하고 했는데 큰 피해는 없었어요. 저희 집도 막 얼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얼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아세요? 아니, 동파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니? 잘 모르는구나. 물을 조금 틀어놓으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바쁘죠? 우리 제일 바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것 같은데 어젯밤에 이렇게 자고 일어난 사진이 이렇게 인스타에 떠가지고 진심으로 애잔했어요. 네. 힘내십시오. 할렐루야. 진짜 피곤하고 힘든데 뭐 지금 당장 뭐 선교지를 가라, 뭐 복음 전도하러 나가라, 이 얘기가 아니고 수도꼭지에 물을 잠그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틀어놓으라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수도꼭지를 조금이라도 열어놓으면 얼지 않는다는 거예요. 동파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흘러가지 않으면 썩어요. 조금이라도 흘러가야 돼요. SNS에서라도 그냥 하나님이라는 글자를 하나를 쓰더라도 흘러가는 거죠. 아니면 카톡 아이디에다가 뭐라도 뭐 흘러가게끔 할 수 있는 거죠. 물론 너무 종교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너무 의무감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내 안에서 흘러나오는 걸 그대로 하면 흘러갑니다. 너무 종교적인 거 보면 사람들은 별로 반감을 갖어요. 너무 종교적이야. 너무 의무감 같아. 하기 싫으면서 하는 것 같아. 그건 아니죠. 자, 사도행전 1장 아니죠. 네, 간다만 했죠. 간다. 두 번째 뭐 한다고요? 복음 전한다. 세 번째 뭐 해요? 세례 준다. 네 번째 뭐 해요? 제자화한다. 자, 제자화가 뭐냐? 예수님이 분부한 모든 것, 명령한 모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르치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지키게 하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한다. 자, 조금 있다가 이제 어떻게 가르쳐 지키게 하는지 예수님의 제자화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좀 틀렸어요. 교회는 누구인가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사람들이에요. 첫 번째 어떤 사람들이에요? 성령 권능 받은 사람들. 교회 하다가 어느 날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성령 받아야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성령 권능 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돼야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니까 자꾸 이상한 소리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방법으로 교회를 굴리니까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두 번째,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아까 가라 그랬잖아요.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가야 돼요. 가야 해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해서 수도꼭지를 열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졸졸졸 열 수도 있죠. 근데 절대 잠그지 마세요. 저는 초신자인데요. 아니요. 여러분들을 통해 복음 흘러갈 수 있어요. 여러분 표정이 달라졌어요. 요즘 너 표정이 달라졌는데 너 요즘 뭐 신앙생활 하면서 기뻐서 그래. 이 정도만 해도 흘러가요.
아니면 그냥 아무 말 안 했어. 제가 요즘 교회를 다니더니 애가 변하네. 여러분,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대놓고 야, 우리 사형리를 말이야 풍성한 삶에 초대해 볼까? 뭐 복음을 전하면 콸콸콸 흘러가는 거겠죠. 아니면 여러분 그런 거 좀 훈련 받고 싶은, 나중에 토요노방 재개하면 그 서서 같이 해봅시다. 예. 일단 얼굴에 철판이 깔립니다. 에라 모르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같이, 부끄러운 분들은 그게 훈련이 돼요. 어쨌든 복음을요 가둬놓으면 안 돼요. 잠그면 안 돼요. 흘려보내야 합니다. 글이든 무엇이든 노래든 컨텐츠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 표정이든 흘려야 돼. 여러분, 돈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고요. 쓸데없는 그런 감정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 복음을 흘리고 다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흘리고 다니는 사람들, 복음에 있어서는 칠칠 맞은 사람들. 할렐루야.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다 묻어 있어. 그게 꼭 막 종교적으로 사형리를 전해야 되는 게 아니고 그냥 내 안에 복음의 수도꼭지를 조금이라도 열어놓으면 어떻게든 흘러간다는 거예요. 묻는다는 거예요. 쟤는 좀 다르네. 쟤는 생각이 좀 건강하네. 여러분, 그것이 시작점이에요. 우리가 처음부터 모르는 사람에게 친구가 되지 않고 그냥 처음부터 막 교리를 전하면요, 그냥 신천지 취급 당하는 거예요. 신천지 취급, 교리에 세뇌되어 있는 사람들. 근데 그 신천지도요 전략이 있더라고요. 처음부터 교리를 전하지 않아. 친구가 되려고 막 애를 쓰더라고요. 외로운 사람들에게 막 잘해주고, 그래서 결국은 막 성경 공부 모임에 들어가고, 결국은 이 교리에 세뇌되면 그때부터는 막 조종하죠. 세 번째가 뭐예요? 복음의 증인들이에요. 그 가는 곳마다 복음이 묻어요. 아직까지 이 메시지가 좀 부담스러운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괜찮아요. 너무 부담스러워하실 필요 없어요. 말씀드렸죠? 수도꼭지 조금만 열어놓으면 돼요. 졸졸졸졸. 괜찮아요. 여러분 점점 많이 열면 됩니다. 주의 은혜로, 성령의 능력으로 점점 열고 싶어질 겁니다. 그럼 나중에 소화전 아시죠? 소화전이 팍 터져가지고 막 콸콸콸콸콸, 이게 부흥입니다. 우리 가운데 특별히 복음 전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이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소위 말해서 전도왕이 될 분들이 계세요.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잠재되어 있는 것들을요 한번 열어보십시오. 아멘. 여러분 마음에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이 있는데 한번 실행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런 분들 계시다면요, 자, 지금부터 조금씩 더 열어보세요. 하나님, 오늘 하루 살 때 제가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세요. 이번 일주일 동안, 너무 부담스럽네요. 하루는 이번 일주일 동안 한 명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세요. 이런 건 할 수 있잖아요. 너무 부담되나요? 이번 한 달 동안 복음 한 명에게 전하게 해주세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니, 소극적으로라도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도망가는 거죠. 이렇게라도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좋아요. 예전에 그 고구마 전도왕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저희는 테이프 세대잖아요. 테이프 아니? 모르는구나. 아예 모르는구나. 축복한다. 테이프, 그 고구마 전도왕 김기동 집사님, 지금 목사님 되셨어요. 고구마 삶을 또 어떻게 해요? 젓가락으로 찔러보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다. 확인은 내가 한다는 거야. 찔러보라는 거야.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을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서 찔러본대요. 세탁소 가서 찔러보고, 뭐 어디 가서 찔러보고, 막 찔러보는데 뭔가 반응이 있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요, 그 사람만 뜨면 뭐 두려워한대요. 오지마, 오지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기도하지 마, 기도하지 마. 막 꿈에 막 꿈자리가 뒤숭숭해. 그래서 어느 날 언제 가면 돼요? 이게 막 한 3번, 4번 찔러 보니까요,
그리고 찔러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기도하니까 성령이 막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제 광년이가 좀 있으면 이제 올해 세례 받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대요. 전혀 없었잖아, 그지? 전혀 없었어요. 1도 없었어요. 근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왔는데 예수님을 조금 경험하면서 조그만 믿음이 생기기 시작했대요. 우리 박수로 한번 축하할까요? 진짜 축하할 일이에요. 근데 안 데려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초대 안 했으면 이거 없잖아요. 그게 전도예요. 전도 당한 거야. 근데 이렇게 교회 다니면서 어때? 좋아? 그 좋은 거를 친구한테 야 좋더라 이게요 쑥국지 흐르는 거예요. 뭔가가 흘러간다니까요. 교회 욕 다 하잖아요 지금. 근데 내가 다녀보니까 난 좋더라. 그 말 하나가요 어떤 다른 편향을 일으키는 거예요. 너도 올래?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가둬놓지 마십시오. 복음을 흘려보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 예수님은 복음 전도하고 나서 제자화라는 걸 하셨다는데 그럼 제자화가 뭡니까? 제자화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셨는지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께로 나와왔습니다. 예수께서는 12명을 따로 뽑아 이들을 사로라 부르시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셔서 전도도 하게 하시며 그들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화 방식은요 수업 중심의 지식 주입의 방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의 세계관은 어떤 세계관이냐면 지식을 넣어주면 사람은 변할 거야 라고 믿는 세계관인데 사실은 그건 이미 틀렸다는 게 너무 입증됐지만 여전히 그런 시스템으로 우리 세상은 돌아가고 있어요 사실은요. 근데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람이 변화될 수 있는 방식이 뭐냐면 지식을 가진 사람과 관계 맺는 거예요. 건강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 지식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는요 모여가지고 지식 공부하고 콘서트하고 끝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절대 그런 구조에서는 never ever 제자는 일어나지 못해요. 제자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화적 크리스천, 종교적 크리스천들은 많이 만들어져요. 근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법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와 찬양팀 잘한다. 와 설교 좋다. 와 프로그램 좋다. 와 이거 성경 되게 좋은데요. 끝.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거죠. 저희가요 주일 예배 그리고 나머지 이 시간들 우리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제 조금 있다가 그 비전을 나누겠습니다만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이 제자화가 가능한 교회의 구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새로운 게 아니라 잃어버린 옛 것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교회의 모습은 너무나도 삶을 공유하고 함께 그 모범을 보이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냥 자신들의 가정을 오픈해서요 먹이고 교제하고 같이 그 식탁 자리에서 찬양도 부르고 형식이 없어. 관계적인 사실 그게 예배이면서 교제이면서 놀이이면서 간증이면서 너무 좋은 모임인 거예요. 그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 그들이 생각하는 스타일, 그들이 선택하는 방식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고는 따라가는 거죠. 지식을 주입시켜서 아무도 그렇게 안 사는 거, 그렇게 사는 사람의 어떤 모범을 보지 못하면 아무도 그렇게 못 삽니다. 근데 심지어 지식이 없어도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그러고 따라하는 거죠. 그게 제자화예요. 여러분 제자화는 이런 거예요.
5살짜리 언니가 3살짜리 동생한테 내가 화장해 줄게 이러면서 엄마 그 화장품 가져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엄청 혼나는데 엄마 없을 때 막 내가 예쁘게 그려줄게 그러면서 막 눈을 막 이렇게 막 파랗게 하고 뭐 이게 립스틱을 바르는데 막 이렇게 잘 바를 리가 있습니까? 거의 뭐 조커 느낌으로 발라놓고 와 예쁘다 이렇게 하죠. 그 3살짜리가 처음 맛보는 자신의 변화된 얼굴을 보고 쇼킹을 먹어요. 그리고는 이 사촌 언니였어요. 5살짜리가. 이 사촌 언니는 집으로 갔습니다. 나중에 일주일 후 아무도 없는 엄마가 잠깐 딴 거 하고 있는 사이에 3살짜리 그 아이가 자기가 막 그리는 거예요. 더 심각한 조커가 돼 있죠. 그리고 예쁘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제자화예요. 언니가 하는 거 보고 그대로 카피한 거예요. 그게 제자화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가장 많이 영향받고 따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유튜브예요. 유튜브의 제자화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에 선한 컨텐츠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많이 악한 컨텐츠들이 참 많아요. 내가 보고 싶지 않은 것도 연관 AI가 왜 띄웠는지 모르겠는데 띄워요. 그래서 아이들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클릭하죠. 호기심을 자극하는 썸네일. 여러분 썸네일이 요즘 왜 이렇게 호기심을 자극하는 썸네일도 많고 제목도 희한한 게 많을까요? 눌러보면 속았다는 느낌이 있죠. 뭔가 재밌는 것처럼 이렇게 해놓고는 눌렀는데 재미없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뭔가 본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본대로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계신 거예요. 좋은 것을 봤다면요 여러분 좋은 경험들을 하면서 사실 거예요. 여러분들도 누군가에게 와, 저 사람 참 좋다 라고 비춰질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고 사셨다면요 여러분 지금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볼 때 별로 좋지 않은데 라고 느낄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신앙은 무엇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죠? 우리 중에 우리 같은 이런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죠? 가장 먼저 제가 예수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모범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게 부담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제자화하기로 한 교회, 제자화를 하기로 한 교회가 결단하면요 목사가 제일 힘들어요. 설교한 거 다 살아내야 되거든. 부담스럽지만 완벽하지 않지만 이런 거예요. 몸부림치는 거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려고. 사도 바울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얘기를 하신 적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떤 맥락에서의 나를 본받으라라는 거냐면 내가 예수 닮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는 거 본받으라는 거예요. 나 완벽하니까 나 본받아 이거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 닮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막 아파하고 몸부림치는 이 모습 보고 있니? 너희 나를 본받으라.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 보고 오는 곳이지 사람 보고 오는 곳이 아닙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렸어요. 맞아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오는 거 맞아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오는 거예요. 사람 보러 오는 거예요. 사람 보러 와서 그 사람 보면서 예수 제자 되어 가는 거예요. 저렇게 하는 거구나. 기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전도 저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구제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본대로 하게 돼 있다니까요. 저도 본 적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게 많아요. 근데 성경 보니까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지? 너무 막막해요. 그래서 사는 분들을 찾는 거죠. 저렇게 하시는구나. 이렇게 하고 계시는구나. 그러면서요 답답한 사람이 우물 파는 거야. 나에게 보여주신 적이 없어요. 그렇게 사는 분을 본 적이 없지만 그냥 그렇게 사는 분을 찾아가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구나. 그리고 따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제자화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제자들이 한 사람 두 사람 늘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더 많은 제자들이 일어나요. 먼저는 제가 더 죽어지고 말씀을 살아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 제가 오늘 주님 앞에 이 말씀 앞에 다시 결단한 바입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도 저를 본받으십시오. 예수님 닮기 위해 애써 보세요. 저는 너무 멀리 왔는데요. 아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할 때 하나님이요, 먼저 된 사람이 나중될 수도 있고요. 우리 광년이가 이 중에서 제일 나중된 사람이거든. 근데 나중된 사람이 먼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입니다. 모태 신앙이에요. 아무것도 못해.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저 뒤로 밀려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방식을 보세요. 산으로 올라가셔서 원하는 사람을 불러 모으셨어요. 그리고는 밑줄 친 부분 보세요. 12명을 따로 뽑아서 뭐 하셨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이게 제자와의 전략이에요. 그냥 함께 있는 거예요. 삶을 공유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아예 그냥 극단적으로 데리고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하는 거예요. 오이코스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오이코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지는 않았어요. 그것을 위한 훈련들을 지난 1년 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이코스를 올 한 해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중에 우리가 서로 모여가지고 그냥 같이 시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연습한 게 뭐예요? 같이 밥 먹는 거였어요. 우리 교회는 먹기를 탐하는 교회가 아니라, 약간 그런 약간 왔다 갔다 하긴 했는데, 먹기를 탐하는 게 아니라 이 식사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특별한 철학을 갖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그래요. 제가 이거를 젊은 리더 다른 단체 리더들한테 이렇게 알려줬어요. 같이 밥 먹어라. 가급적이면 해서 먹으면 더 좋다. 그랬더니 셰프가 된 리더도 있고요. 이제는 너무 잘해. 코로나 상황이라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같이 먹으면서 어떤 변화가 있었니?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기 전에는 뭔가 이렇게 가족이 됐다는 느낌이 없었대요. 그런데 같이 밥을 먹으면서 가족이 되어 가는구나라고 하는 뭔가 특별한 감동들이 서로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멤버들 안에도. 여러분, 우리가 딴 거 하기보다 모여서요, 첫 번째 같이 밥 먹는 거죠. 그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교리 공부만 하고 헤어지는 게 아니고 그냥 잡다한 얘기도 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힘들었던 얘기도 듣고 그냥 서로 위로도 하고 같이 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 공부도 하고 같이 예배도 하고, 이런 행위들이 그냥 뭔가 형식적으로 딱딱딱 이렇게 한다기보다는 그냥 자연 발생적으로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시대가 되니까 성령 받은 제자들이 어떻게 돼요?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갖고 계신 디자인은, 교회를 향한 디자인이 이겁니다. 예수님이 했던 거 그대로 흉내내는 사람들이 한두 명 출연하고, 그 사람들을 본 사람들이 또 같이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을 흉내내다가 결국 제자 공동체가 되어버리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는 그런 교회예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는 그게 교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목사로, 어떤 사람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고,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세우고,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 오종직임이라고도 하는데요. 교회 안에 그 사역자들이 팀으로서 어떤 담임 목사가 이제 사도적인 그런 이제 그 직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전체를 개척하고 총괄하고 디렉팅하니까. 근데 예언자라고 하면 우리로 치면 중보기도 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또 좀 그런 중보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그런 사람들 중에 이제 교회 사역자가 돼 있는 사람들, 또 복음 전도자라고 하는 또 직분이 있어요. 실제로 복음 전도 이 사람 하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나는. 그러니까 저도 그 설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리 그레함이 똑같은 그냥 평이한 설교를 하는데요, 수만 명씩 예수를 믿어요. 그게 복음 전도자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어떤 사람이 예배인도 하면 뭐 몇 사람 예배하는데요, 어떤 사람이 예배인도 하면요, 예배하기 싫었던 사람들 예배해요. 그게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직분자를 세운다는 거죠. 그리고 목사라고 돼 있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목자예요. 목자, 패스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교사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을 가진 사역자를 세웠다 그래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날로 말하면 사역자들이에요. 사역자들. 교회의 사역자를 세우신 이유, 좀 더 이제 우리 교회로 치면 교회의 목사를 세우신 이유,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 이기로 목사를 세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그 뒤에 보세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우다도 오이코도메오인데요,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준비하다. 자, 성도들을 이제 이게 좀 더 번역을 원활하게 해볼게요. 성도들이 섬기는 일을 위해 준비되게 하며, 이렇게 말해야 돼요. 자, 이 말이 뭐냐면 여기서 섬기는 일이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봉사라고 번역이 돼 있기도 하지만 사실 신약 성경에서는 미니스트리, 사역이라고 말해요. 자, 그러면 사역은 누가 하는 거예요? 예, 사역자가 하는 건데요, 사역자가 하는 사역은 뭐냐면 성도들이 사역자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와우. 그래서 그 사역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사도적인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예언적인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어떤 사람은 목자적인 사역자로, 어떤 사람은 교사적인 사역자로 세우는 책임은 지금 이 우리 교회에서는 저에게 있어요. 제가 할 일은 제가 이거 다 하다가 과로사 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은사와 그 잠재력들을 포텐이 터지게 만들어서요, 여러분이 사역자로 일어날 수 있도록 만드는 일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목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좀 교회들 보면, 특히 큰 교회들 보면 사역자도 엄청 많잖아요. 그 사역자들이 막 축구장에 경기장에서 선수로 뛰는 거야. 막, 와, 우리 목사님 잘한다. 그리고 관중들이 이제 우리 교인들이야. 와, 이거 교회가,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목사들이 있어야 될 위치가 어딘지 아세요? 코치석이, 감독석이. 그리고 막 여기 이렇게 저렇게 해, 이렇게 해야 되고요, 코칭해야 되고, 뛰는 선수가 누가 돼야 된다고요? 성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일어날 마지막 무브먼트가 뭔지 아세요? 예배 운동도 일어났고, 중보기도 운동도 일어났고, 성령 운동도 일어났고, 교회 개척 운동도 일어났고, 모든 운동이 다 일어났어요. 그런데 아직 일어나지 않은 운동이 뭔지 아세요? 성도 운동이에요. 성도 운동. 성도 운동이 뭐냐면 성도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라는 걸 깨닫고요, 자기가 서 있는 그 위치에서 성도로서 살아가는데 최소한 부흥이에요. 그게 마지막 때의 성경의 예언입니다. 온 세상에 한꺼번에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온 지구가 생수의 강으로 잠기는 거 어떻게 가능해요? 대형 교회들마다 뻥뻥 터지면 됩니까? 아니요, 불가능합니다. 전 세계 대형 교회의 숫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교회가 되어서, 제자가 되어서요, 여러분이 서 있는 곳에서 생수의 강을 터뜨리는 통로가 되면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요엘이 본 장면이고 하박국이 본 장면이고 이사야가 본 장면인 것입니다. 성도 운동이 일어나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사역자들이, 저 같은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목사가 할 일을 해야 돼요. 성경이 목사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성도들을 훈련시켜서 여러분들이 목자가 되거나 교사가 되거나 예배 사역자가 되거나 기도 사역자가 되거나 치유 사역자가 되거나 교회 개척자가 되거나 복음 전도자가 되거나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제가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들을, 그 목적들을, 부르심들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하고 응원하고 때로는 도전하고 밀어주고 땡겨주고 그 일을 해야 되는 게 사역자가 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신 여러분들 안에는 굳어져 있습니다. 사역은 사역자가 하는 거지 뭐, 지금 교회 오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우리는 지금 속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안 좋네요. 여러분은요 사역자로 부름받았어요. 모든 성도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성도가 어떤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시편 150편은요 어마어마한 얘기를 해요. 주님과 함께 심판을 시행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성도들의 찬양과 새 노래 때문에요 사탄의 권세가 막 아작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서 스스로 안에 있는 가치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잠재력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터져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당신만을 통해서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당신은 위대한 성도입니다 한번 얘기해 주시죠.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복음을 전하여 제자화하는 곳이에요. 제자화란 지식 주입이 아니라 삶을 공유함으로 보고 배우는 시스템이에요. 보고 배우. 그래서 가정교회 우리 오이코스가 왜 효과적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냥 삶을 공유하고 같이 밥 먹고 삶을 나누는, 그리고 어떻게 이 리더들이 살아가는지를 현장에서 보면서, 물론 연약함도 있지만 그래도 예수님 따라가려고 발부둥 치시는 저 모습 보면서 뭔가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사역적으로 훈련시켜서 각자의 은사에 맞게, 그러니까 행복해요. 노래 좋아하는 사람이 막 이렇게 만약에 찬양 맡은 자가 되지 않고 뭐 예를 들어 행정을 맡으면 또 힘들어져요. 제가 예전에 행정을 맡았다가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저는 행정의 은사가 없으문이다. 아예 없으문이다. 그래서 제 삶에는요 행정가들이 붙어 있지 않으면 저는 구멍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제 삶에는요 각 사역마다 제 이런 그것들을 해주는 재정 사역자들이 이렇게 딱 붙어 있습니다. 노방 사역에, 교회 사역에, 또 월십 사역에 재정 맡은 사람들이 딱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구멍 나지 않아요. 그분들 구멍 안 내더라고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요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비전이 있습니다. 교회가 어떤 모습인가에 대해서 사도행전이 보여주고 있는 교회의 비전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수많은 비전들, 여러 모습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이거부터 우리 교회가 올 한 해 했으면 좋겠어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하며 빵을 떼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임했는데 사도들을 통해 기사들과 표적들이 나타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모두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함께 쓰며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전에서 한 마음으로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빵을 떼면서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하게 하셨습니다. 자, 초대교회의 모습을 이렇게 요약해 볼게요. 복음을 강력하게 전했어요. 41절의 이야기예요. 그 앞에 내용이 3,000명이 막 회개가 돌아오는 장면이에요. 베드로의 설교에, 복음전도 설교에 복음전도가 강력하게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 성경을 강론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강하게 했어요. 이거 좀 공동체적 사역이에요. 자, 이런 공동체적 복음전도였고 공동체적 가르침이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체적 교제가 있었고 공동체 식사가 있었고 공동체 성찬이 있었고 공동체 기도가 있었어요. 그리고 공동체적으로 물건을 같이 공유했어요. 요즘 우리가 당근 쓰는 것처럼 그때요 그 공동체 사람들끼리 좋은 거 있으면 나눠 쓰고 뭐 다시 쓰고 받아 쓰고 뭐 솔려 보내고 플로잉하고 뭐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예를 들어 TV, 옛날에 우리는 한국이 그랬어요. TV 있는 집 한 동네에 한 대, 이장님 집에 한 대. 그러면 TV 예를 들어 좀 재밌는 거 하는 경우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온 동네 사람이 와서 같이 봐요. 물건을 통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그 정신을 배우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플로잉 타임을 하는데 이번에 못했네요. 여름 겨울을 못했네요. 조만간 합시다. 네, 쌓여 있겠죠. 할렐루야. 다 버렸나요? 신박한 정리 때문에 그러진 않았겠죠. 네.
어쨌든 공동체적으로 모여서 이런 일들을 했대요. 공동체적으로 구제도 했고요. 그런데 이것만 한 게 아니에요. 자, 공동체에서만 모인 게 아니고요. 나머지의 모든 시간은 가정에서 모였어요. 가정에서 모여서 뭐 해요? 공동 식사, 성찬, 찬양, 전도, 기도, 간증, 이후에 선교 파송까지 해요. 그러면 가정교회도 교회의 기능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체 이 가정교회들이 연합되어져서 모인 성전에 모였던 그 모임들, 큰 게더링도 중요하죠. 그리고 그 나머지의 시간들은 가정에서 335 모여서 교회로서 살아갔던 거예요. 거기에 불신자들이 초대되어서 와서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되고 자연스럽게 복음이 흘러 들어가고 제자화 되는. 여러분,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에 집회가 금지되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 허용되는 숫자가 4명이잖아요. 일단은 합법적으로는 4명이, 그러면 이 시대에 맞게 그 숫자를 만들어서 그냥 우리가 이런 일상의 모임으로, 종교적 모임이 아니라 같이 식사하고 교제하고 같이 그냥 크리스찬들이니까 함께 기도도 하고 마음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런 모임들. 그럼 가정교회는 그것이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이코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경의 교회의 모습은 오이코스예요. 가정에서 모이는 사람들. 그러니까 누군가는 가정을 열어야겠죠. 누군가는 가정을 열어야겠죠. 우리가 올 한 해 이제 코로나 상황을 좀 더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백신이나 여러 가지 치료제나 이걸 통해서 점점 이제 좋아지고,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내년 이맘때쯤 돼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모르죠, 어떻게 될지. 그런데 이 속에서 그냥 이것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안에서 길을 만들어야 될 것인가? 당연히 후자입니다. 길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기독교는요, 어떤 상황에서도 멈추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뚫고 들어가는 사람들이에요. 핍박이 오면 더 부응했습니다. 반대가 오면 더 순전해졌습니다. 그게 기독교입니다. 지금 우리는 반대와 핍박과, 사실은 잘못해서 욕먹는 거이긴 한데 어떤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더 순전해지고 새로운 길들이 날 수 있는 기회에 서 있습니다. 큰 집단들이 모이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러나 335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이는 모임은 가능해졌습니다. 또 온라인을 통해서도 새로운 가능성들이 열리고 있습니다만, 물론 그 한계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이 이제 꽤 오랫동안 하신 분들은 피로도가 장난이 아닐 거예요. 집중력이 떨어질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든, 예를 들어서 좀 멀리 있는 사람들과 그런 사람들을 그러면 우리가 오이콧을 할 수 없나요? 아니요. 온라인으로 하는 거죠. 그렇게든 우리가 계속 길을 만들어 가려고 우리가 애를 쓰다 보면요, 우리 안에 교회의 그 역동적인 생명력, 그리고 그 열매들이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이 모습을 흉내내는 거죠.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먹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고 시간을 보내고, 그러기 위해서는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이런 리더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제자가 되기로 결정한 소수의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 주셔야 합니다. 그분들이 삶을 열어서 그냥 또 다른 사람들을 함께 품어주는 것, 이것이 될 때 우리 교회가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교회로 갈 수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이렇게 적용을 하고 좀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크게 4가지를 더 많이 생각해야 하지만 크게 4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일 예배예요. 주일 예배 시간을 통해 정말 생명력 있는 예배 모임,
기름 부으심을 여기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비전의 메시지, 우리가 붙들어야 할 기준들, 결단과 결심이 있는 그런 시간, 또 우리의 삶 속에 있었던 그 간증들이 들려지는 시간들로 주일 예배가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주일에는 진짜 그 오이코스 가족들끼리 그냥 모임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뭐 주중에 뭐 나중에 진짜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좀 우리가 좀 성장한다면 교회에 또 그렇게 카페 같이 그냥 이렇게 둘러 앉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주일 예배는 파워풀한 찬양과 경배와 정말 확실한 성령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예배가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고요. 그리고 주중에는요, 가정교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속된 오이코스에 뭐 인원이 한 6명에서 한 8명 정도 우리가 하면서 또 이제 보완해 갈 건데요. 그렇게 이제 부부들 중심과 싱글들이 같이 뒤섞여서 우리가 모일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을 공유하고 식사도 하고 깊이 있는 나눔도 하고 간증도 하고 그 안에서 복음을 전도할 대상자들도 초대도 하고, 그냥 이게 그냥 교회 모임 같지 않은 교회 모임인 거죠. 사람들이 이게 교회 모임 그러면 이렇게 갖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는 그런 그냥 따뜻한 공동체인 거죠. 그런 책임 관계로 우리가 들어가고요. 1대1 제자 훈련 같은 경우는 풍삼초, 풍삼첫, 풍삼기 같은 거는 한마디로 이제 성경 공부예요. 그러니까 지적인 부분들을 우리가 정리하는 시간들이에요. 이것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모여서 그냥 마음만 나누면요, 그건 교회가 아니문이다. 성경 말씀의 기준을 탁 붙들고 그걸 우리가 섭취해야 돼요. 그래야 뭔가 마음도 나누지만 지적인 이해가 있어야 우리는 성장할 수 있어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돼야 돼요. 그래야 성장합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 제자와 올해 이제 우리가 이 부분들은 좀 개척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이제 이 부분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그동안 잘 모르셨던 분들 이렇게 기도하시면 돼요. 하나님, 우리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여기 적용 4가지, 이 4가지가 생명력 있게 잘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특별히 다음 세대 사역에 대해서 이제 시작하려고 지금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능력 있게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어린이 오이코스 뭐 붙이면 다 되는 거예요. 오이코스 붙이면 다 되는 겁니다. 청소년 오이코스. 그러니까 뭔가 중고등부 이런 느낌이 아니라 생명력 있는 어떤 그런 책임 관계로 나중에 어린이들도 그 목자가 되겠죠. 오이코스 목자가 돼서 그 팀을 섬기고, 청소년들 중에서도 뭐 중고등부 회장 이런 느낌이 아니라 각 소그룹, 그 각 오이코스에 그런 목자들이 세워져서 그 친구들이지만 위에서 기도하고 섬기고 이러면서 이 친구들이 계속 이렇게 사역자로 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서 또 그런 깜이 되는 애들은 또 분리해서 그 친구를 또 리더로 세우고, 이렇게 배가해 나가는 게 결국은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성장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성경적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공동체에서 할 역할은 무엇일까? 그냥 가볍게 생각해 보세요. 너무 진지하게 해서 막 부담된다 이해하지 말고 오늘 나누는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나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무리할게요.